반갑습니다. 간추린 성경의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21년 4월 매일 성경 묵상은 이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 묵상을 하기 때문에 먼저 14장까지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고 출애굽기 개관 두 번째 시간에 끝까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개요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출애굽기 1장에서 4장은 이스라엘의 고난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잘 받들어 일할 충성된 사람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5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은 중복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함께 이 유월절, 무교절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12장 끝부분부터 이 18장까지는 유월절과 함께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 사건과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구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이 마스터키 같은 시내산 언약 체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장에는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가르쳐주는 10계명을 수요하고, 21장에서 24장까지는 좀 더 구체적인 시행 법규를 제정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여러 많은 일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또 정의로우며 공의로운 법을 제정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을 건축하는 장면으로 출애굽기의 개요를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집트를 탈출하여 시내산, 그러니까 시내 광야죠. 여기까지 오는데 약 한 3개월이 걸렸고, 그 이후에 1년을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성막을 건축함과 함께 레위기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과정을 보여주는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는 과정과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과정과 또 이집트를 탈출하는 과정, 그리고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까지의 우여곡절의 과정,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과정과 하나님 나라의 출발을 알리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성막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준비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1장은 야곱이 애굽에 들어온 곳으로부터 시작하는데,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역사적 연대를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결과론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할 때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연대를 창세기에 따라 400년이 흘렀을 때로 보거나, 아니면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430년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이 두 번째는 1장 8절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연대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기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는 이 연대는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온 지 약 한 320년에서 30년이 흘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료 출처가 이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가 BC 1859년이라 되어 있고, 모세가 태어난 연대는 BC 1527년에 태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말하기도 해서 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략 이때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에 들어온 지 약 한 332년이 흘렀을 때에 모세가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기 앞서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고, 이 새 왕조가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시작하니까 1장의 새 왕조의 시기는 야곱의 가족이 이주한 후에 약 한 320년에서 30년이 흘렀을 때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할 정도로 그때도 사람이 많이 불어났었고 결속력도 있었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증히 여겨서 그런지는 몰라도 민족이 서로 섞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새 왕조는 이스라엘 민족이 세력화하여 적이 된다면 상당히 위험하고 이들이 애굽을 떠날 수도 있겠다라는 이 두려움이 생겨서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여 인구 억제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처음 계획은 바로 왕의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세성을 건축하게 해서 이 남자들을 죽도록 일을 시키는데, 물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고로 많이 죽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이 밤에 피곤해서 아기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패하죠. 오히려 더 많이 번성해요. 그래서 이래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두 번째로 시브라와 부하라는 산파에게 명령하기를 아이를 받을 때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이 산파들이 애굽의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다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최후의 수단으로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지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아픔과 고통이, 그러니까 애굽이 원하는 노예 인구수가 될 때까지 한 가정당 남자의 수를 제한하거나 했겠지요. 만약 모든 남자를 다 죽였다면 이 노예 역할도 못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가정당 남자아이를 제한하여서 나일강에 던지는데, 이후에 모세가 태어날 때도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었으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했겠습니까? 이 고센 땅에 울음소리가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기까지는 시간이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킴으로 출애굽도 출애굽이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할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자연계시, 이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이 실패하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 외에는 대체로 다 타락해서는 자연계시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인 성경을 기록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록하게 하고, 그 성경대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람들로 인식하게 해서 이 성경대로 언젠가 이제 누가 오죠?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의 출발이 출애굽기에 사람을 준비하는 것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사를 시켜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나 아니면 여러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 또한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왜냐하면 사람이 없거나 사람이 순종을 하지 않거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거나 오해하고 고집을 부린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이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야 할 일에 있어서
그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일이 한없이 지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붙잡고 일하지 않습니다. 뭐 모세의 손에 잡혀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일한다니, 또 뭐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 일한다니, 죄송합니다. 그런 말들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마른 막대기, 젖은 막대기, 지팡이 천지인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태하신 건가요? 아니죠.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한 사람, 이 모세를 준비하시는데, 여러분 그 애굽 땅에서 수백 년이 넘어가도록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을 데리고서는 하나님의 이 큰 계획을, 하나님이 크신 이 계획하신 이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 하나 준비시키는데, 그게 바로 레위 자손 남자가 레위 자손 여자에게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준비된 사람, 바로 모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하고는 수백 년이 넘도록 기다리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한 사람, 이 모세가 태어나는데, 모세가 애굽의 노예로 크지 않도록 이 특별한 배려 속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데,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모세를 건져서 자기 아들로 삼게 하십니다. 제가 이 제목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제가 읽은 책 중에 한 내용이, 이 공주는 당시에 아주 똑똑하고 현명했던 여자였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불임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자마자 그 범상치 않은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아들로 삼았다는 내용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서 어릴 때부터 왕자가 받는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을 준비시키는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는데 못 배운 노예로서는 성경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로는. 여러분,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어떤 교육을 받아야 기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이렇게 학력이 높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타 지역에 가서, 또 선교사로 가서 그 지역의 그 나라 말,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성경 번역에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한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전문 선교, 전문 성경 번역 선교사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는데, 여러분, 못 배운 노예로서는요 성경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도 모세 같은 사람 하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는요 오랜 시간을 인내하며 보내셔야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80년이나 걸려 준비시켰어요. 모세 한 사람을. 모세 입장에서는 40세가 되었을 때 스스로 그 혈기왕성한 힘과 애굽의 왕자라는 백을 믿고, 그리고 민족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 이제 준비됐다 생각하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시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해보기는 뭘 해봅니까? 그냥 살인자로 찍혀서 망명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간 곳이 미디안 광야에 있는 이드로에게 가서 그저 양떼나 치면서 처가살이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세월을 40년 동안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처가살이가, 여러분 특히 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라는 이 여자는 정말 모세를 모세답게 만드는 독한 연단의 도구였죠. 모세가 이런 아내와 함께 처가살이를 40년 동안 하고 나니까 그 옛날 혈기왕성했던 모세의 옛 모습은요 다 사라지고 정말 온유하기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할 정도로 달라지게 되는데, 그때서야 드디어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한 번에 모세 같은 사람 100명 나와라 펑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전능하시다 해도 사람 하나 준비시키는 것도 인격적으로 아시고,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그 때가 찰 때까지 시간을 보내십니다.
하물며 여러분 전능하신 성자 예수님도 3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세례 요한도 30살, 예레미야도 30살, 에스겔도 30살, 스가랴도 30살, 여러분 적어도 30살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그 뒤에 일을 맡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이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부르시는데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오가는 대화는 애굽으로 가니 못 가니 할 수 있다니 못하니 그런 내용들이니까 여기서는 좀 생략을 하고, 여러분 사실 이때부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과정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이때 처음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때 그 옛날 그 부모님을 통해 들어왔던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알게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과 또 손을 제 안에 넣었다가 빼면서 나병이 걸렸다가 낫게 되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하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좀 알게 됐으니까.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향은요, 두 방향으로 나눠지는데 사실은 세 가지의 방향이죠. 하나는 학대로 부르짖고 있는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온갖 잡신을 모시며 교만 떨고 있는 애굽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저뿐만 아니라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를 앞으로 두고 오는 많은 세대들이 읽게 되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5장 1절에서 보면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하니까 바로 왕이 하는 말이 여호와?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로 왕이 여호와를 모른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알려줘야 되겠죠.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려줘야죠. 그래서 알려주기 시작한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10가지나 재앙을 내려가면서 10라운드까지 질질 끌다가 판정승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 단번에 그냥 끝장내 버릴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세상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래서 10번이나 재앙을 내리면서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9장 14절에서 16절에 잘 나오고 있으니까 나중에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10라운드가 진행될 때 그 중간에 바로 왕이 포기하면 또 안 되거든요. 이걸 쉽게. 그러면 곤란하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또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10장 1절 2절에 보면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누구인즉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10가지 재앙에.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완벽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을 알아볼 지각도 없고, 그래서 회개할 일도 전혀 없고 하나님을 믿을 일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악한 바로 왕을 선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잘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원래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일부러 완악하게 하셨다, 그렇게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원래부터 악한 사람이었어요. 회개할 여지가 아예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하여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대로 또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처음에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기도 하고 물을 피로 만들기도 하고 또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것을 또 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이 허무맹랑한 말이 아니라 마귀 귀신들도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래서 세 번째 재앙부터는 이들도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럴듯하게 속이는 것도 있고 아예 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할 수 있는 것과 속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신을 믿고 신봉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영혼을 사냥하는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세 번째 재앙부터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가지 재앙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인데 7일 동안 나일강만 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운하와 연못과 모든 호수와 그리고 애굽 온 집집마다 있는 나무 그릇, 돌 그릇에 담아놓은 물이 다 피로 변합니다. 7일 동안.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일강에 개구리가 무수히 생겨가지고 애굽 온 지역에 올라오는 재앙인데요. 다행히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은 목축하기가 참 좋은 땅으로 나일강의 이 삼각주와는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짓지는 않았지만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고, 세 번째는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죠.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봤던 걸로 기억이 나요. 좀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한번 이를 한번 검색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사람과 가축에게 이 이가 기어오르면서 괴롭히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때 애굽의 술사들도 한번 따라 해보려고 했지만 못했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때 가서 이제 처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죠. 자, 네 번째는 파리 재앙인데, 파리 때가 애굽 사람의 집집마다 가득하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애굽과 고센 땅을 구별해서 이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목축업을 하는,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하는 이런 목축업을 하는 곳에 파리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다섯 번째, 돌림병이 생겨서 가축을 죽이는 재앙인데 오늘날 구제역 같은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애굽 백성의 가축과 고센 땅의 가축을 구분을 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재가 티끌이 되어 날아다니다가 이 티끌이 애굽 사람과 짐승에게 달라붙는 순간에 악성 종기가 생기는 그런 재앙인데요. 이때는 요술사를 포함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생겼습니다. 일곱 번째는 불덩이가 섞인 우박이 내리는 재앙인데, 애굽 나라가 생긴 때부터 애굽 온 땅에 이런 일이 없었을 정도로 맹렬한 우박이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모세가 경고를 하는데, 이 경고를 한 말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애굽 사람들은 자기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미리 피신시켰는데 여전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런 사람들의 부류인 것이죠. 그 다음 여덟 번째는 메뚜기 떼의 재앙인데,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았냐면
애굽의 온 지면을 덮어서 땅 색깔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 메뚜기 떼를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긴 하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메뚜기는,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종종 있기는 한데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할 정도로 동풍이 온 낮과 온 밤에 메뚜기를 불러와서는 우박을 면하고 남은 모든 푸른 것들과 나무까지 다 갉아먹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 9번째는 애굽 땅 위에 흑암이 3일 동안 있는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더듬어야 할 정도의 흑암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 동네 고센 땅에는요, 빛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처음 난 것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처음 난 것도 다 죽임을 당하는데 이 죽음으로 인하여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 이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죠.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집어던졌던 이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데요. 이 탈출은 그냥 탈출이 아니라 압제로부터의 탈출이고, 그러니까 자유로 나가는 것이고, 노역으로부터의 탈출, 곧 예배로 나가는 것이며, 굴욕으로부터의 탈출, 곧 기쁨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남기시는 사건이 바로 마지막 10번째 재앙 전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예수님은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출애굽기 12장 5절에 유월절의 어린 양은 흠이 없는 1년대 수컷 어린 양으로 잡으라고 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두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면 죽음이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죽음을 넘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죠. 셋째로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이 유월절의 규례가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고 대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는데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 후에 그 다음날에 바로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애굽에서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를 좀 계산할 때 이 옥스포드 책의 내용대로라면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에 이주한 때부터 모세가 80세가 될 때까지 계산을 하면 412년이 지납니다. 근데 여기 430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30년은 아무래도 요셉이 17세 애굽에 팔려 들어온 날부터 계산한 것은 아닌가 추측할 수 있고, 아니면 연대를 계산한 책의 오류입니다. 왜냐? 성경은 오류가 아니니까. 어쨌든 이때부터는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 여정을 보여주는 과정인데, 애굽으로부터의 첫 출발은 떠나면서 무교절을 7일간 지키는 것으로 시작하고, 모세가 창세기 끝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대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섰을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데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40도가 넘어가는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광야의 특성에 따라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않았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곳으로 그들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애굽기 14장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한 곳이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이라는 곳으로 인도하는데,
근데 이 장소가 그렇게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들어오는 길은 있어도 나가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하는 말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이런 길을 알면 얼마나 알겠고, 지도가 당시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겨우 있다는 것이 내비게이션 하나, 그래서 신식입니다. 맞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믿고 따라간 건데 세상의 바다에 갇힌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이 소식을 딱 듣고는 갇혔네, 갇혔어. 때는 이때다. 자, 우리가 어쩌자고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냈냐. 다시 잡으러 가자 하고 따라가는데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서 모든 지휘관들이 다 따라 나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죠. 일부러 여기로 인도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힘들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도망조차 갈 수 없는 정말 넋놓고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의 영광이 가장 빛을 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오는 바로 왕의 군대를 보고는 혼비백산하죠. 그리고 모세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 죽게 하냐고. 여러분, 자,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하는 레퍼토리인데 이런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힘들 때마다 버릇처럼 원망 섞인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은 다 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광야에 매장되었습니다. 원망한 말 그대로. 어쨌든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를 좀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말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데려 나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냐고.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러면서 완전히 태도가 180도 달라져요. 그 앞에 10가지 제한 그딴 거 모르겠고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그러면서 정말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좀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럼요. 가만히 있어야죠. 어차피 도망도 못 갈 건데 삼면이 갇혀져 있어가지고 가만히 서서 좀 입 좀 다물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좀 보라. 그랬더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이동하여서 가로막는데 애굽 쪽으로는 어차피 그때 밤이었습니다. 밤이었기 때문에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쪽에는요 밤인데도 밝았습니다. 그리고 큰 동풍을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다를 물러가게 하는데 그 축축한 땅까지 마른 땅이 되도록 해서 건너기 좋게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월하게 바다를 건너는데 새벽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던 기둥을 일부러 거두세요. 그래서 애굽 군대도 바다로 따라 들어가게 되는데 거의 모든 군대가 다 바다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퀴가 빠지도록 해서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만드시고는 완전히 몰살시켜 버리십니다. 그래서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며 14장이 끝이 나는데요.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과정을 보여주는 성경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역사의 방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온 지 320년이 넘었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때 인구 억제 정책을 통해 국고성 건설과 남자아이의 죽음을 경험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만약에 이들에게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없었다면 분명 그 풍요로운 땅을 나갈 마음이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저 그냥 가마솥 곁에 고기와 야채를 실컷 먹을 수 있는
그 땅의 삶이 전부인 마냥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사실 그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죠.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 있고 그곳으로 반드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약속된 곳으로 가야 하기에 세상의 평안함과 안일함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어려움과 병듦이 우리 삶 속에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소망하며 기도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준비하는 것도 쓰실 만한 사람이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기도하면서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실히 꾸준히 공부하고 배우며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아들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 기도만 해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배워야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잘 준비되었기에 고대 최고의 강대국 애굽 바로왕 앞에서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런 10가지 장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고,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세를 통해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준비되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거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준비되기보다 소소한 일상 속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계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라며, 특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의 영광이 가장 빛을 발할 때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